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삼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과 그리고 2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창조 사역에 성령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셨을 때에 그때 지구 환경이 2절에 나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을 때 이 지구의 환경은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텅 비어 있는 흑암과 혼돈 가운데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은 창조된 지구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강림하셨다라는 표현이 2절 하반절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운행하시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라하프라는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는 성경 전체에서 단 2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신명기 32장 11절을 보시면 너풀거리며 이 동사가 바로 라하프입니다. 제가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 보시면 너풀거리며 이 동사와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시니라 이 동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을 때에 그 지구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던 그 모습이 강림하셨던 모습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에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이 창세기 2장에도 성령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창세기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보시면 이 생기라고 되어 있죠. 루하흐라고 하는데 호흡, 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단순한 호흡과 숨이 아니라 이 생기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흙으로 된 사람에게 부어졌을 때에 그 존재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았을 때 성령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창세기 2장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았을 때 느끼는 점은 굉장히 신비롭고 심오하고 놀랍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굉장한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역이 나와는 좀 동떨어진, 나와는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는, 그 사역은 정말 대단하고 신비롭고 놀랍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와는 뭔가 무관하고 동떨어진 그러한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먼 과거에만 창조의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심령이 메말라버린 그
자기 백성의 심령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메말라 있는 그 심령, 마른 뼈 같은 그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치고 넘어진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7장을 읽었습니다. 이 37장은 다 아는 내용이시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부르시고 그리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았던 내용들이 뼈들이죠. 에스겔은 이 골짜기에서 죽어있는 뼈들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를 보았습니다. 이 마른 뼈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가 죽은 지 오래되어 바짝 말라있는 생명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뼈처럼 바짝 마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에스겔서 36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의 심령은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 백성 가운데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령은 죽어버립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은 영적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마른 뼈는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마른 뼈처럼 그 심령은 죽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말라버려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도가 되지 않고 찬양을 하더라도 은혜가 되지 않는, 입술로 고백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매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지고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은 이렇게 메말라 버립니다. 주의 백성 가운데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른 뼈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말라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죄악의 늪에 빠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이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 이 늪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힘과 몸부림과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처럼 말라버리면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른 뼈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이 마른 뼈처럼 말라버리면 우리는 보통 우리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좋은 여행지에 가서 휴양을 하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휴양을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생활을 하더라도, 좋은 노래를 듣고 좋은 공연을 보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위로를 받고 상담 심리가에게 찾아가서 좋은 상담을 받더라도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른 뼈처럼 말라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죽은 심령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그런 것이죠.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죽은 것은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살리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시고 사람의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아주 먼 과거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 지금도 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메말라 있는 심령에 다시 생명을 넣어 주십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다시 생명을 넣어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마른 뼈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호흡,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뼈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되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못 되었죠. 어떻게 했을 때에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까? 9절을 보시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이 들어가게 되어지자, 성령이 마른 뼈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죽은 심령을 살리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령은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심령은 죽어버립니다. 그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했을 때에 그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노력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에 있는 36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37장에서 환상을 통해 그 내용을 그림화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방송실 PPT를 띄워주십시오.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 살리다는 것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굳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심령의 그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버린다는 거죠. 돌같이 굳은 마음. 이런 굳은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심령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항상 듣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듣고 있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또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이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심령은 돌처럼 굳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처럼 굳어져 버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죽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넘쳐나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심각하게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말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 입술에 찬양이 말라버렸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현재 돌처럼 굳어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부드러운 마음인지, 우리 마음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심령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심령은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 밤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회하고 애통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더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입술에 다시 죄에 대한 회개가 넘쳐나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자, 회개할 때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려면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